습니다. 이제 이 해의 인력도 5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올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조건과 성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것이 무엇인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랑, 그 조건,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경건의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형식화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이 주전 1600년대부터 유대 나라 전체가 헬라화되면서 율법이 무너졌을 때 그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삶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출생과 배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자신의 학력,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에 있어서 어디다도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 버려버렸다. 열심, 율법의 열심으로 얻었던 그 의도 나는 버려버렸다.
6절 말씀에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므로 흠이 없는 그런 의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를 어기지 않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랑했던 그 의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까지 앞장서는 열심의 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버렸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는 불안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면 안심이 되지만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은 안심이 되지만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한 게 이런 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율법의 의나 자기 열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그 의를 지금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든, 그렇지만 곧 며칠 있으면 바스락거려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서지지 않는 가죽옷과 같은 의, 그것을 자기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율법의 의, 자기 열심의 의는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조건, 내세울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그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잃은 것도 있었고 얻은 것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허영의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진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얻고, 그리고 허상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인들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돈 안 씁니다. 좋은 물건은 많은 값을 주고도 사고요, 쓸데없는 거는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영원한 가치인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잃어버렸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전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진짜 가치에 비하면 아무 쓸데없는 허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의를 자기가 얻었다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서 잠시 돌려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잃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목욕탕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목욕탕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마저 제한받았습니다.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마저도 제한받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유도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도 잃어버렸죠. 삶에 낙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내가 원치 않아도 언제 확진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았고,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들과 기쁨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커피숍이나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식당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포장만 되죠. 이게 식당이나 카페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대전에서 잘 나가는 그 뷔페에서 전에는 오는 손님 그냥 받았는데 요즘에는 뷔페 음식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호텔들은 손님이 줄으니까 여러분, 침구나 타월 같은 것을 팔아서 호텔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수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무엇을 얻었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에서 수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얻게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어떤 것인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진정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자주 모이고, 그토록 많이 우리가 예배당에 있었는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고,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이 아주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15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와 같은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고난과 상실의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거 가운데 휘청거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 혀를 찰 만한 자신의 삶을 노래했는데, 예레미야가 3장 15절로 18절에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잃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멀쩡하던 이가 빠져버리고 그 이가 부러져 버리면 그 상실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약돌로 내 일을 하나님이 다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쑥으로 배불리시고 그 쓰디쓴 인생이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 쓰디쓴 쑥으로 배불리시고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내게서 평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고난과 낙심적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낙심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들을 가슴에 넣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과 23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들을 내 중심에 회상한 즉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내 마음에 놓고 되돌아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가 깨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쑥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같이 죽을 맛인 비극의 현실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절망과 낙심의 현실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소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그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낙심과 절망으로만 끝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잃어버림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진짜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인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이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스스로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뺏기는 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고 우리가 얻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변종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1년 안에 끝날 것입니다. 백신도 보급이 되고 면역 체계도 갖춰져서 우리가 그때는 참 그랬었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마스크 쓰고 예배했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2020년 성탄절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성탄 선물을 우리 집에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에 선물을 가지고 왔었지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제가 지금 저도 줌을 켜놓고 있는데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 얼굴들 이름들이 다 떠요. 그리고 유튜브로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 오랜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두 가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이나 아무 준비 없이 그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이전의 방식 그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건 준비 없는 미래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매우 깊은 변화가 있는 제3의 환경, 제3의 삶이죠.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충분한 생각과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 이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 준비해서 맞이하는 기쁨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한 이후에 맞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 모습을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해야 될 최우선의 대상은 사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이 코로나를 인해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허영의 거품, 그리고 거짓의 모습,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된 자신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갈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던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위기였어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창세기는 이것을 물리적인 씨름으로 기록을 하였지만 훗날 호세아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영적인 씨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고개를 떨구며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 이 말이 야곱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육체적 싸움입니까? 호세아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누굴 속이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약복강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약복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태국에서는 가짜 치아 교정기가 유행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치아 교정기 아시죠? 철사로 이 사이를 다 이렇게 잡아 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이게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이게 매우 거북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이걸 함으로 이를 바로 잡는 거예요. 태국 청소년들에게 이게 유행 아이템이랍니다. 원래 진짜 치아 교정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런데 가짜 치아 교정기는 태국 돈으로 39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이에요. 이거를 아이들이 가짜로 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 여러분 태국 가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은 티셔츠, 가방 같은 게 가짜가 워낙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에다가 가짜 교정기 하고서 나는 그래도 부유한 집에서 사는 아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태국 아이들 전체, 많은 아이들이 그걸 끼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영이죠. 허영.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저급한 허영은 아니지만 숨겨진 허영이나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허영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약복강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된 말이지만 우리가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해가 되고 오히려 방해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지방이 하나도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쓸데없는 것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의 내공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공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전도와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이 내공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묻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 인격을 다듬고 그리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훈련들을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사무실 책상을 빼는 대기 발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책상이 사무실에서 빼져서 창고에 갖다 놓은 거예요. 대기 발령이 난 겁니다. 하루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성문 10장 쓰고 창고를 지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자르기가 싫으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치욕스럽지만 그 창고에서 대기 발령을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 눈칫밥이 얼마나 심했고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시하고 정말 수치심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기 발령 창고에서 시간을 반성문 쓰고 나서 신문을 정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키우고 틈틈이 창고에서 팔굽혀펴기와 같은 운동으로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1년, 준비의 1년을 마치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내공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다시 자유가 주어지고 일상의 삶이 주어질 때 정말 비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런 비상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새해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덧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질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